성탄절이 되면은 해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죠. 이 장면이 없으면 성탄절은 굉장히 좀 썰렁해졌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내용이죠. 1절에 보니까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줄리우스 시저의 조카이면서 양아들로 입적된 그 로마의 첫 번째 황제였습니다. 로마의 첫 번째 황제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였던 것이죠. 아구스토가 굉장히 재미있는 영을 내렸습니다. 천하로 다 호적하라. 이게 천하가 자기 세상이라는 생각이죠. 천하가 자기 밑에 있고 자기가 천하를 다스리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호적하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천하로 다 호적하라. 그래서 이 로마 황제의 생각이 천하가 다 자기 세상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 황제의 지배하에 있을 때 온 세상이 굉장히 그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원래 이 줄리우스 시저 때 로마의 그 통치가 시작이 되었었는데 이 줄리우스 시저가 로마를 통일하려고 했었죠. 줄리우스 시저가 자기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원래 달력이 로마의 달력은 10개월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십진법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열이 되면은 이제 다음 20으로 넘어가고 또 100이 되면 그 다음 숫자로 넘어가고 우리가 쓰는 숫자는 십진법인데 달력은 희한하게 12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원래는 10달로 되어 있었던 것이 맞습니다. 10달로 되어 있었던 것이 맞는데 이 줄리우스 시저가 자기 이름을 달력에 넣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11달로 만듭니다. 그래서 줄리우스가 그 줄리우스라는 이름이 들어가서 줄라이가 7월이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 가이사 아구스토가 우리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나도 내 이름을 달력에다 넣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구스토가 자기 이름을 또 달력에다 넣어가지고 그게 또 8월이 됩니다. 그래서 오거스트가 8월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옥토버라는 것이 8월이었었는데 2달이 밀려서 10월이 되는 것입니다. 옥토라는 것이 8개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옥토푸스, 문어, 다리 8개 달린 문어, 이거는 그래서 옥토라는 것이 8개를 의미하는 건데 말과 다르게 10월이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그들의 영향력은 대단했던 것이죠. 정치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팍스 로마나라는 말은 로마의 힘에 의한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구스도 이후로 한 200년 동안에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나라들 안에서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로마와 지중해를 중심으로 팔레스타인 지역과 그리고 아프리카 북부 지역까지 완전히 지중해 연안을 통일해가지고 한 200여 년 동안은 전쟁이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약 400년 전에 헬라의 문화가 세상을 통일했죠. 헬라의 문화, 그래가지고 헬라의 언어가 또 온 세상을 통일하고 그래서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통일이 다 되었습니다. 또 로마가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도로 정비를 했죠.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약 83,000km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도로 정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또 도로의 정비 이런 것들이 세상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다 통일되고 정비되었지만 그러나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전 단계 작업이었을 뿐입니다. 복음이 안전하게 온 세상에 빠르게 전파되기 위해서 언어가 통일되고 또 평화로운 세상이 되어야 복음이 전파될 수 있으니까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또 문화가 통일되어야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금방금방 또 복음이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또 도로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정비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과 황제들은 자기 세상으로 생각을 하고 천하로 다 호족하라 명을 내렸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세를 이용하였던 것이죠. 천하로 호족하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모님도 베들레헴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고향은 나사렛이었습니다. 나사렛 사람인데 베들레헴까지 간 거죠. 이것도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그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베들레헴까지 갔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동방박사들에게 묻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탄생하겠느냐 물었더니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들레헴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는 그 구약의 예언 때문에 그리스도는 사실은 나사렛에서 자란 나사렛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나사렛 사람이 되고 이것이 다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또 아구스도가 영을 내어서 호적하라 했기 때문에 베들레헴까지 가게 되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이 권세자들이 자기 뜻대로 뭔가를 다스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다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가셨을 때 그 부모님이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까지 갔을 때 베들레헴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관에 누일 곳이 없었죠. 빈 여관을 찾을 수가 없어서 결국 마구간에 가서 구유에 아기를 누이게 됩니다. 이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다른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구세주입니다.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메시아의 탄생을 선포합니다. 굉장히 웅장한 모습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선포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 그러면은 믿음의 조상이고 유대인들이 껍벅 죽는 게 그게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리고 다윗의 자손, 왕으로 오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또 마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멀리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예물을 들고 찾아오게 됩니다. 왕의 탄생이니까 마땅히 그런 축하를 받아야 하겠지요.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고 선포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선포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더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부터 계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굉장히 낮고 초라한 모습입니다. 아기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선포하고 있고 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목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목자는 당시 사회적으로 굉장히 낮고 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날마다 열심히 일을 해야 겨우 벌어먹고 살 수 있는 당시 사람들에게 천대받던 그런 직업군의 사람들이죠. 그 목자들의 축하를 받는 그러한 굉장히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왕으로만 오셨다고 하면 빈민들, 가난한 사람들, 천한 사람들은 절대로 왕을 모실 수도 없고 왕을 뵐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것도 맞지만 그러나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밑바닥에 사람들에게 천대받던 그 목자들로부터 축하를 받을 만큼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도 세리와 죄인들, 창녀들의 그 구주가 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의 찬양이 있는 것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오셨는데, 그것도 말구유에 그렇게 태어나신 모습을 보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대단한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대단한 업적을 이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였는데, 이게 또 어떻게 평화가 될까요? 실제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 소식이 헤롯에게까지 들렸고, 헤롯은 나 말고 이 세상에 또 다른 왕이 있단 말인가, 그리고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하게 되죠. 그래서 계략을 짜서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전부 다 몰살하는 그런 유아학살을 벌이게 되죠. 수많은 가정들이 아이를 잃어버리고, 가정들이 비탄과 통탄에 빠지게 되고, 군인들이 와서 각 가정마다 뒤지면서 아기들을 빼앗아가고, 이런 것이 어떻게 사람들 속에 평화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참된 평화가 이 세상에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전쟁이 왜 있나요? 전쟁은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땅을 빼앗기 위해서, 또는 자원을 빼앗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은 전쟁을 벌입니다. 그 모든 원인은 사실은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진정한 평화는 죄가 사라졌을 때, 한 사람의 희생으로,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희생과 헌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강의 소식을 전하려면, 내 주변에 평화가 이루어지려면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큰 원리입니다. 하나라도 더 빼앗고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으로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평화가 찾아오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원리이죠. 저 뒤에 테이블에 보면 교육자들이 준비하지 않았는데도 각종 차 세트가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쌍화차도 있고 생강차도 있고, 오늘 보니까 또 유리병 안에 누가 또 차를 또 저렇게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누군가 이렇게 갖다 놓으면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교회의 원리고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누군가 희생하면 여러 사람들이 득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원리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늘의 모든 보좌와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희생과 헌신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우리가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의 기쁜 큰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늘의 보좌와 그 모든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배고파하시고 굶주리고 힘들고 지치시고 그런 모든 인간의 연약함을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이 땅에 평화의 소식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